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수화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전환점을 만나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하면서 인생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전환점을 삼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기록인데, 그의 직업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리더가 되었고, 시대를 넘어 또 공간을 뛰어넘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가운데 베드로 성당,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성당을 세우는가 하면,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페트로스, 피터라고 이름을 짓는 서구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가운데 계신 영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저분 이름이 피터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변화와 이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꿈꾸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배에 오르셨던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하나도 잡지 못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에게서 조금 떨어지도록 그렇게 배를 그렇게 스탑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난밤 하나도 못 잡았어요. 월급이 아니라 일당처럼 받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조금 떼달라면 떼주었던 것은 초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전에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저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초면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름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름 가운데 시몬이라고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는 아람어 게바, 헬라어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름을 내가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배를 빌려드렸을까?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날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주님께 배려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척척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새 가족을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스스로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기꺼이 져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더 가까이 와 계신 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간증한 형제는 자기가 삼수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대학 간 학생을 간증자로 내세우지 않고 삼수생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 삼수를 하다가 주님을 새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과거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는데 지금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전환하시고 동행하는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전문가라 해도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방법은 밤에는 깊은 데서, 해가 뜨면 얕은 곳에서. 이것이 고기잡이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떴습니다. 이제 얕은 곳으로 고기가 와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때 제가 수십 년 이 호수에서 고기잡이 했거든요. 해가 떴습니다. 지금 고기는 깊은데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럴 때가 없어요. 제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자고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자고 밤이 됐을 때 그렇게 깊은데 가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패를 자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저분의 얘기대로 해봐야 되겠다. 자기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6절 앞에 보시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해보는 거죠. 내가 전문가지만 저분을 존중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목수죠. 목수의 아들로 컸죠. 가구를 짜고 수리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문가로 세우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자식을 교육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미래를 기획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값지는 해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8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30여 년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대한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한 것 치고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전문가구나.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최선의 길을 아는 전문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더 나은 길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지난밤 빈배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그는 시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움직였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녀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 마음대로 자녀가 움직였습니까? 내 구상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에 여러분이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노력과 생각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사명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베드로는 옆에 있는 다른 배를 오라고 해서 그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내일 어느 주식을 사세요. 그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보를 흘려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물을 내릴지 저분은 모르지만 깊은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움직이시고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학생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떨어져서 보통 죄인인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대학에 붙었는데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성대 결절로 한 달 설교를 못하고 오늘 한 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늘 김태현 형제가 맥베드라는 그 오페라 공연을 위해서 독일에서 한국에 왔거든요. 오늘 막 우리 예배 공간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막 흔들어서 조금 전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진도 6.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그 태현 형제가 너무 잘한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의사가 저보고 노래하지 말라고 경고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지금 노래할 수 없거든요.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한 일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문제고 한심하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죄인 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이요,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가 만선으로 채워졌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많이 잡아서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그래서 세계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문을 묵상하다가 읽었습니다. 어린 딸이 자꾸 일을 미루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 하나를 가지고 등을 갖다 세게 때렸는데 저녁에 아이를 씻길 때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약을 등에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앞에서 깨달은 게 와요. 옛날에 자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에게 약 발라주는 게 말씀 앞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속 증오했어요.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약 발라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자기 딸을 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아버지하고 전 남편이 원수 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고 주님은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떡을 떼서 5,000명에게 나누어 주고 엄청나게 거두어 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국무총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사람을 취하는, 양을 먹이는 목회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5,000이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좌절하고 힘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눈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늙지 않습니까? 50 넘고 60 넘어가면서 안 아프던 데가 자꾸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노쇠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 태풍에도 견디던 낙엽이, 그 나뭇잎이 실바람이 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머지않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이 마련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인생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미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용 집사님은 장애가 있으시지만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용입니다. 제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여러분들과 눈 안 마주치고 빠른 속도로 읽을지도 몰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무덥던 여름날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지나고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곧 겨울이 되겠지요. 이러한 변화가 예전에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신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도 자연의 일부분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 사람들과 다른 나의 장애에 대하여는 자연스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의지의 힘이었던 것인지 교육된 신앙의 힘이었던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쩌면 강박처럼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무너짐 없는 성일 거라 믿었던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모든 부모님의 소원 아닌 소원이 그 장애를 가진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또한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이름의 병명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까지도 어머니는 의식이 있어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어머니는 그저 지그시 바라보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눈빛 속에 무슨 말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아이를 낳아 양육하면서 그 눈빛 속의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께서 부쳐주시던 부침개 생각이 나서 아이들과 부침개를 만들어 먹곤 합니다. 교회 집사님으로 활발히 신앙생활 하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신 이도 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니와 사업차 지방에서 주로 생활하시게 된 아버지의 부재로 우리 삼남매의 생활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며 살아온 삼남매는 하나둘 결혼을 하고 각각의 가정을 이루어 가족들에게 북극성처럼 빛나는 길잡이가 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살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마다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던 아버지께서 91세를 향유하고 소천하신 할머니의 뒤를 따라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61세의 젊은 연세로 말입니다. 어머니 떠나신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삼남매 젊은 나이인데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르신들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남매가 무척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생각되시나 봐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 같은 삶 속이라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안 계시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었는데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더 사랑스러운 아들아이와 딸아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저 인연이 있어서 만난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예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내가 지혜로워서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생각하며 나름 나의 재능과 미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할머니가 떠나가신 지 15년 되던 2013년 가을 사랑스럽고 예쁘게 살던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위암 말기래. 장로님이셨던 아버지의 기도와 새벽마다 간절하시던 할머니의 기도의 힘도 있었겠지만 워낙에 신앙심이 깊었던 디모데와도 같던 남동생과 올케는 같은 교회의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함께 교회를 섬기며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성가 대원으로 봉사하며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인꽃처럼 예뻐서 주위에 부러움을 사던 아름다운 젊은 부부였습니다.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개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버지로 남편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천천히 지인들과 인사하고 그간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게 하시며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하던 동생의 말에 끄덕끄덕 수긍은 했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픔이 무거워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모님이 안 계셨던 제게 동생이지만 그 남동생은 친정인 양 든든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9월 사랑하던 남동생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욥을 떠올렸는데 욥처럼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베리아나 북극의 추위도 그의 겨울 나의 마음속처럼 춥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빙하기처럼 멀어있던 마음에 주님의 계절이 봄처럼 찾아온 것은 그 또한 참으로 신기하기만 한 일입니다. 오갱교회 다니고 있던 최미경 성도님, 자매님의 권유로 교회에 오게 된 것이 2014년 10월의 일입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랑과 나눔이지만 실상의 모습은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긴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오래 섬기던 교회가 성전을 옮겨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것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때 일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도팀이 다른 모임보다 좀 늦게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 모임 장소가 2층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온지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데 기도 모임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 집사님께서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껐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서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예민했기 때문이겠지만 편치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긴교회에 오던 첫날 사랑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고 봉사를 담당하시는 성도님들의 배려가 아닌 모든 교인들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화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처럼 뭉클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만난 위로와 따스한 포옹을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닌 주의 은혜였음을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혼자 걷게 하셨느냐고 묻는 나에게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으셨던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업혀서 왔을지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또한 감사합니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추억 속에서 생각을 통해 나를 만나러 오겠지만
지금도 어두울 때는 불기둥과 뜨거울 때는 햇살 아래 구름기둥으로 줄일 때에는 만나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어미는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여기 지금 옥인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잔치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미용이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청와대 부근에 있어서 옥인교회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옥인교회 자랑거리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1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들을 교인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을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보랏빛처럼 핑크빛처럼 또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 같지만 수만 가지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옥인 교회가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향기로운 사명들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